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학자마다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자가 누구든 간에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히브리서를 읽은 저자들을 이 수신자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을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성경 속의 실제 인물들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는 표현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많은 후손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땅과 많은 후손이겠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므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분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땅에 있는 동안은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결국은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한 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제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인데, 이 시험은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들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면 전에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은 어떻게 얻겠습니까? 사실 이성과 합리적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이 늙어서 아이를 낳기에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이삭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므로 비록 번제로 이삭을 바친다 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의 행동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으로 볼 때,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하자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죽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려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계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데는 이렇게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했는데 이삭은 범사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의 순종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도 자기의 생애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면서 창세기 28장 3절에 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이삭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똑같은 축복을 야곱에게 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자신이 편애하였던 아들 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였는데, 성경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뒤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고, 그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러한 속이는 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복을 얻습니다.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 가면서 나이 들수록 멋있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야곱도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을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한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였는데, 이것도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으로 믿고, 또 장차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자신의 뼈를 반드시 가지고 떠나라는 유언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면서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마음속에 꿈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며, 그리고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이유에 대해서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당신들은 자기 형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때 지금도 믿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죽기까지 믿음으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 약속을 계승할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그저 습관과 본능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알고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한 신앙을 계승하도록 후손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천국 본향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주의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